오늘 말씀은 섬김의 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전날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두고 세족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특별한 행사들이 있으면 우리가 세족식들을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주님처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족식 사건은 예수님께서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신 겸손이고 또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발을 씻겨준다는 것, 그것은 당시에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이것은 당시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보이심으로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셨냐면, 너희들끼리 서열 나누고 싸우고 다투고 누가 먼저냐 누가 잘났냐 그거 하지 말고 먼저 잘 섬기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거 너희 받지 않느냐? 너희들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손수 그렇게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족식에 참여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있으시죠? 한 번씩은 발을 이렇게 씻어주기도 하고 내 발을 누가 씻겨주기도 하는 경험들을 여러분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남다르죠. 누가 내 발을 씻어준다는 게 굉장히 남다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것, 그것도 굉장히 남다릅니다. 해보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족식에 참여하다 보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늘 해봅니다. 우리가 바울회에서도 그런 제안을 했잖아요. 예수님 사셨던 그 이스라엘 땅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살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는데 프로그래밍에 여러 군데 찾아봤더니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갈릴리 바닷가에 갔을 때 베드로 고기 뭐 이런 거 먹는데 여념이 없기보다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주님 따라 세족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요즘 같아서는 좀 한참 있어야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전쟁 중이에요. 전쟁이라고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 땅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섬김, 하나님 나라의 서열을 구하는, 서열을 정하는 기준, 바로 이 섬김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셨던 것인데, 이 섬김은 어떤 것인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섬김은 사랑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잘 없어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표현.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죠. 제자들은 물론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가 와 있음을 알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섬기니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 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라는 말, 이게 이제 감동적인데, 제자들이 배신을 해도 사랑하시고 제자들이 도망을 가도 그래도 사랑하시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모자라도 너무너무 무지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의 표현이 세족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당연히 발이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신발처럼 좋은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처럼 포장이 잘 돼 있고 먼지가 제거된 그런 땅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나가기만 하면 금방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곳을 직접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지시면서 씻겨주신 것, 이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도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종들이에요. 종들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었어요. 주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의 마음. 그 지치고 피곤한 그 몸과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자 하는 따뜻한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애정의 발로였다.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의 섬김도 이 예수님의 섬김처럼 사랑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성을 정해놓고 그 선에 맞추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또한 나쁘지 않을지라도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은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지칩니다. 억지로 해요.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사랑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한계가 금방 드러나게 되고 안 하니만 못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 교우들을, 이 지역을 섬긴다고 하는 그 섬김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시작이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이 정도 보여줘야 되니까 이 정도 일을 해야지,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지. 어떻게 사랑하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이러고 고민하고 이렇게 사랑의 발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해야만 그게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 마음이,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그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길 때 우리 기독교인들 다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섬길 때 뭘로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다비다회가 나와서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물건을 막 정리하는 일을 다비다가 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가져오신 것들이 많지 않았던가 봐요. 다비다가 일이 빨리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끝나니까 청소를 했답니다. 교회 이거저거 청소를 하고 또 맛있는 것도 같이 나누어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깔깔거리면서 뭘 자꾸 해요. 목양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소리, 깔깔거리는 소리 막 들립니다. 굉장히 듣기가 좋아요. 이분들이 의무감으로 다비다 일만 해야지 하고 나왔으면 딱 옷 정리하고 갔었어야 돼요. 근데 안 가고 나온 김에 뭐 할 거 없나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닮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끄럽고 떠들고 먹자짓걸 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음악처럼 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나와서 예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권 목사님이 이제 가셨잖아요. 다음 목사님 오실 때까지 이제 제가 담당하게 되는데, 권 목사님이 직접 하시던 걸 이제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와서 이것저것 해보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쁨으로 잘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와서 하면 그 가운데 생명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랑으로 여러분들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섬김은 수고와 헌신으로 표현됩니다.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발을 서로 씻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았어요.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말씀만 하시지 않고 친히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직접 씻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은 사랑으로 시작하였고 수고와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장서서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 그럴 때 리더십이 발휘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누구도 존경하지 않고 누구도 따르지 않죠. 이런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생각이 났어요. 늘 성도님들 앞에서 이것저것 교회를 위해서 섬김을 실천하고 계시죠. 문제가 생기면 앞장서서 일을 감당합니다. 정리하려고 애를 쓰고 고치고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렇게 본이 되기 위해서 더 수고하시고 더 애를 쓰세요. 여러분들 앞에 선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세요. 책임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운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 중에서 또 생각해 봤는데 참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없어요. 물론 집에서 혼자 하실 때 하시겠지만 공기도 하실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앞선 사람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임경희 권사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참 잘하신 거예요. 앞서서 수고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앞서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와 헌신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든 교인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분들을 또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장로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장로님들이 더 잘합니다. 더 잘하고 더 멋지게 아름답게 이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선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서로 사랑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라면, 공동체라면 서로를 위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그래야 그 사랑의 연대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연대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생명 살림의 역사, 그 에너지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에너지를 서로 간에 만들어 가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나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못하는데. 근데 우리 안에 하나가 되고 사랑의 연대가 있고 서로 섬기고 서로 격려가 되어지면 이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흘러 넘치는 그 에너지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 안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안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하나하나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 교우들 위해 섬김으로 여러분들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섬김은 아름다운 본이 돼요. 이게 리더가 아름다우면 그 공동체가 잘 되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본을 보이면 그거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요. 예배를 잘 준비합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이 예배당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우리 예배 부장님이 열심히 잘 하시지만 하나하나 체크하고 닦고 쓸고 깨끗이 하고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 이 예배가 잘 준비되고 있구나를 느끼게 하고 이런 느낌들 들 때 그래서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온전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본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시면서 서로 섬길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말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들 말로 많이 가르치죠. 암만 가르쳐봐야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식들은 배우지를 않습니다.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은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영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특성상 솔선수범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이게 나쁜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에요. 내가 이 대구정서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튀면은 튀는 못이 정맞지 뭐 이런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웬만하면 드러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 마음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마음이라고 여겨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탁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누구든, 그 장로님이라도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툭 옳은 것들, 바른 것들을 향해서 툭 한 걸음 먼저 내딛는 사람이 있어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본을 보이는 사람들은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 마음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실제 한 걸음 탁 나가는 것, 이게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말로만 이게 옳으니 그러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밉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 아니라 작은 일들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누구든지 칭찬을 바로바로 못한다 할지라도 아, 저 사람은 진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8년 전인가 9년 전인가 됐어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박선호 선교사님 필리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진짜 빈민촌들, 거기 집이 없고 땅이 없어가지고 바닷가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삶이 제대로 유지가 안 돼요.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또 살아가요. 근데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님을 제가 본 거예요. 그분이 자기 얘기를 막 이렇게 떠올리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해 주셨지만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근데 가서 직접 보면요, 아, 이분은 진짜구나. 이걸 그냥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몸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런 사람,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섬김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손으로, 발로, 자기가 몸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들을 어디 가서 하면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섬길만 해야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섬길만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섬길만 해서 섬기는 사람들은 종들입니다. 종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섬길만 하지 않는데 섬기는 게 그게 참된 리더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손수 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저분은 섬김 받으시면 합당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다들 실수하고 다들 잘못합니다. 때로는 못된 사람도 있어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자기 욕심 때문에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나도 혹시 그랬나? 돌아보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죠? 존 프라벨이라고 하는 발달 심리학자가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에요. 자기는 자기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한 걸음 툭 떨어져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영향력을 미쳐지는지, 본인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것들을 아는 게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어떤지 모르면서 늘 상대방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메타인지가 낮은 거죠. 본인은 못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우리가 개미들을 보면 여왕벌 개미, 여왕 개미, 나머지 개미, 요거는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 개미들은 우리가 구분을 못해요. 그러나 자기네들끼리 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다 그냥 죄인입니다. 누가 요만큼 잘하고 누가 요만큼 못하고 아니고 다 죄인이에요. 또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누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거는 너무나 보기가 어려워요. 자식들이 싸우면 부모 마음이 그렇게 어렵잖아요. 다 내 새끼들인데 내 새끼들이 뭐가 오르고 그러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면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가 속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다 주님 보시기에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판단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예수님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남이 잘하나 못하나, 저 사람은 나빠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파괴하려고 했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 쓸모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보다도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시고 그 일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 섬겨야 돼요. 교우들을 섬겨야 됩니다. 교회를 주님께 하듯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세계를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때 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천국에 가나 못 가나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천국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따라가고,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발걸음에 생명 살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경험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랑으로, 수고와 헌신, 몸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의 본이 되어지는, 그래서 섬김으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일들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랑으로 하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와 헌신으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수 본을 보여주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온 세계에 미친 그 역사를 보며 우리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널리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은광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